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프로가 찬양을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끼쳤는데 오늘 또 여기 아마추어가 왔어요. 외과 의사도 노래를 곧잘 하고 또 영화배우 박영규 씨도 노래를 아주 곧잘 하더라고. 두 분이 나와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번 했으면은 새해를 맞이해서 엄청 큰 은혜가 될 텐데 내가 설교를 조금 줄일게. 두 분이 나와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다 프로들이라 뭐 금방금방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예고 안 했어요. 이건 다 그냥 하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그냥 아카펠라로 불러도 되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설교에 은혜 못 받은 것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뜻밖에 오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으로 은혜 끼쳐 주신 찬양대 또 우리 함석헌 교수 또 박영규 배우 또 외과 의사 이일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금년을 보내면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고, 세 번째로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올해를 결산할 때에 기도는 얼마나 했나? 성경은 얼마나 봤나? 헌금은 얼마나 했나? 전도는 얼마나 했나? 내가 만족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많은 것으로 상을 주리라. 오늘
권영애 장로님은 손녀딸, 이쁜 손녀딸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마지막 해에 좋은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그 새해를 맞이하여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죠. 오늘 안디옥 교회는 8시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10시, 12시, 2시, 4시 다른 학부형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다 합치면 4,000명, 5,000명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난해 기도 얼마나 했나? 성경은 얼마나 봤나? 헌금은 얼마나 했나? 전도는 얼마나 했나? 매년 초에 발행되는 미국 침례교 연합의 회보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걸음으로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말라. 너는 앞으로 계속 걸어야 한다. 한마디로 네가 누군가를 말하려 하지 말라. 너는 말을 계속 해야 한다. 1인치의 성장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라. 너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으로 자만할 필요도 없고 한 해의 어려움으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내일 모레면 새해가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탐험가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뒤를 이어 험난한 아프리카에서 모진 고통과 고초를 당하면서 나는 매일 지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선교사 댄 크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다가올 승리를 선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새해를 잘 준비해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금년을 돌아보면서 첫째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나 안 구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first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국회의원 당선도 대학 입시도 공무원 승진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내년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이 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예수를 얼마나 바라봤나? 별로 못 바라봤지. 먹고 살기에 힘들고 애들 키우기에 힘들고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무언가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라고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이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막년회가 있다, 내일 막년회가 있다, 신정이 다가온다. 이제 대부분 직장인들이 만나서 폭탄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는 옳은 것을 향하는 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공자는 의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첫째, 보는 데는 밝은 것을, 듣는 데는 맑은 것을, 안색은 부드러운 것을, 말은 진심으로, 일은 꾸준히, 태도는 공손히, 의심 날 때 물어볼 것이고, 분통 터질 때 뒤처리할 것이고, 이익을 볼 때 옳으냐 그르냐 한번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1924년 올림픽 경기에 영국의 육상 선수로 참가했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100m 예산 경기가 주일날, 일요일날 거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100m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100m에 출전을 하려고 계획했던 선수가 주일날 시합을 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 그 정도면 목사보다 믿음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 다음날 400m 출전을 합니다. 에릭 리들은 400m의 세계 신기록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절대 나에게 빚지고 사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넘치는 분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한 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나라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래서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희락이 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금년보다 더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려면은 첫째,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질이 풍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근심 걱정이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면을 잘하고 식욕이 좋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아이들이 속을 새기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남편이 바람을 피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아내가 허영과 사치가 없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가진 것으로 만족을 삼어야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스웨덴의 한 청년이 약관의 나이에 성공을 꿈꾸고 혈연 단신으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부푼 꿈을 품고 있었지만은 경제 상황이 열악했던 그 당시 미국에서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가진 돈을 다 허비하고 노숙을 전전하던 청년은 미국 서부에서 일자리가 있다고 풍부하다고 믿고 몰래 기차에 숨어 탔습니다. 도중에 발견되어서 두들겨 맞고 어딘지 모를 강가에 내던졌습니다. 겨울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더욱 큰 시리에 빠져 그 청년은 차라리 이대로 강에 빠져 삶을 마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강물에 몸을 담그는 도중 스웨덴에서 종종 읽었던 성경 구절 말씀 하나가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문득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한탄만 했지 바울처럼 정말로 노력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청년은 다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정유회사의 중직을 거쳐 미국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가 된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휴고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붙들고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느냐?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자세만 가졌으면은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봉사자란 도르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라고 오셨습니다. 향수병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비인 여인,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네 군데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목사님이지요. 교회는 국가의 주인도 종도 아니며 오히려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국가의 비판자이자 결코 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도덕적 영적 권위를 상실한 사교 클럽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인류의 상상력에 불을 지르고 영혼을 지켜야
진리와 정의와 평화에 대하여 불타는 사랑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사수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누구를?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붙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여자의 행위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그 옥합을 예수님 위해서 깨트렸습니까? 오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 일생 동안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끈질긴 뮬러의 기도에 친구 한 명 한 명 믿게 되었으나 마지막 두 사람만큼은 절대로 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두 사람 친구를 위해서 50년 넘게 기도를 하며 노력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마음은 단단히 갇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조지 뮬러는 예전과 같이 활동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지내야 했으나 두 친구를 위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겠다 싶어서 최후의 힘을 다해 강단에 두 친구를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밀러의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설교를 들은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마지막 친구는 밀러가 죽을 때까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해왔다는 소식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바로 제가 그 응답입니다. 뮬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도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과연 금년에 내가 죄를 덜 지었나? 얼마나 노력을 했나? 죄를 많이 짓지 않았다고, 얼마나 짓지 않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면은 죄는 덜 짓게 마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 들어보세요. 매 10명의 소년 범죄 중에 6명의 아버지는 술고래라고 했어요. 과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술을 과음을 하면은 10명 중에 6명은 반드시 소년 범죄인이 된다고 그러죠. 5명 중에 3명이 가정은 부모들의 불화가 있고 4명 중 3명은 마음대로 행동하게 내버려두고 10명 중에 7명은 가정에 건전한 오락이 없었고 5명 중에 4명은 부모가 관심이 없었고 종교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극소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면 3살 먹었던 버릇이
80년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수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안 지려면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죽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덜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의 원천을 아예 차단해야 돼. 죄의 원천이 누구냐? 마귀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죄를 안 지려면 불순종을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죄가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참 마태복음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죄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만사가 형통한다.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프랜시스 헤비게일 여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성도들이 잘 살기 위해서 쓴 시가 찬송가로 작곡이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한 해의 동이 틉니다.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발전하는 진보의 해가 되고 찬송의 해가 되며 주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해가 되고 사랑을 증거하는 해가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새해의 동이 틉니다. 땅에서도 혹 하늘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위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금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일 지나면은 새해가 옵니다. 지금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는 카운트다운을 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샴페인을 터뜨릴 거고 새해의 희망을 다짐할 겁니다. 벌써 오늘 해 뜨기 위해서,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벌써 집을 떠나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23년 초에 영화배우 박영규 씨를 만나게 됐죠. 처음 만나서 박 선생님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갑니다. 그 부인께서는 5년 동안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를 하면서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뺏겼습니다. 그날 박 선생님 내일 내려가서 교회 등록하세요. 말 잘 들어. 박 선생님 내려가서 사랑의 교회 등록을 한대. 그 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고 저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갈 때만
교회에 빠지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 아마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 자기를 기도하고 전도한 부인하고 또 자기를 인도한 목사님네 교회 와서 예배 보기 위해서 오늘 와서 찬양으로 은혜를 끼쳤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박영구씨 전도했다 잊어버리세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내년도에도 박영규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 또 한 번 나한테 걸려서 전도해서 정말 예수 열심히 믿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마지막 잘 하시고 내년도 대망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한 해도 잘 지켜주시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께서 동행하시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와 기도와 헌금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드리며 여러 가지 받은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각자의 형편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원히 보혈로도 해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축복 기도하기 전에 약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우리 원천교회, 안디옥교회, 중앙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꼭 드립니다. 근데 오늘이 송구 영신인데 주일날 예배를 또 여기서 여러 번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고민하면서 특별히 안디옥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우리가 저녁 늦게 오늘 다행 보니까 어릴 수도 있고 이동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서 이 오전 예배를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동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넘어지시거나 낙상하시거나 사고 나는 일들이 밤늦게 없도록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시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게 마지막 예배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오시면 밤늦게 가시면서 서로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새해에 복을 빌었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는 복은 행복이에요. 행운을 비는 복이에요. 근데 저는 크리스천들이 비는 복은 뭐냐면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요행으로 받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어제 우리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거든요. 저랑 친구고 오랫동안 부지사님이 오늘 예배 오신다고 그래서, 근데 이수정 또 국민의힘 후보가 벌써 두 번째 우리 교회 오시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했냐? 같은 지역구에 나오면 어떻게 하지? 누구를 축복을 빌어드리지? 지역구가 다르죠? 예, 둘 다 축복.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복을 비는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염 시장님이 우리 이수정 후보한테 축복 빌어주세요. 예, 축복합니다. 예, 이거 안디옥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잠깐만, 염 시장님 여기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을 복 빌어주시겠대. 저기 가셔서 두 분에게 두 분 다 안디옥교에 오셔서 복을 빌 겁니다. 우리 축복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신령한 복을 좀 빌어주세요.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서로 빌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빌어주세요. 예, 서로 신령.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2023년 하나님께 복받고 24년도에 하나님께 더 큰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안디옥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